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66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66편 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시편 우리 수요 말씀할 그때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요즘 이 땅의 상황이나 그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같이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어떨 때는 한 걸음 더 앞서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래서 참 오늘 66편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네, 같이 함께 말씀 10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배 들을 때 말했지만 진짜로 정말 지금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죠.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근데 실은 또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지만 또 많은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선지자들이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죠. 사람들이 설마 그랬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처음에 등장할 때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작년에 트럼프가 처음 등장할 때 공식적인 지지율이 1%였어요. 1%. 그러니까 그리고 공화당에서 처음에 주자로 나설 때 지지율이 1%.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당선될 확률이 0.2%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리고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정치에 입문한 적도 없고. 저는 트럼프가 선하다, 트럼프가 옳다, 그걸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보여주시는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이제 당선 연설을 하는 게 이제 생중계 됐잖아요. 첫 마디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그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의외의 첫 말을 한 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조물주에게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 내 권능을 드러내겠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내가 바로를 들어서 나의 권능을 드러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의 이름을 이사야서에 써요. 주님이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 고레스를 세워 그래요.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읽다가 착각을 하는데 이사야가 그때 고레스 이름을 쓸 때 고레스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고레스는 그때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이사야를 썼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아직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명시한 거예요. 진짜 예언적으로 이사야서를 쓴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를 3명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제1 이사야, 모르니까 붙인 거예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실제로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왜 그랬냐면 아직 수십 년 뒤에 나타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니까 이사야가 이거는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다른 이사야의 이름으로 썼다고 본 거였어요. 진정한 선지자죠, 이사야가. 어떤 사람의 이름 아예 찍어버렸으니까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라고 붙였어요. 근데 고레스는 이방 민족의 왕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 고레스라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저하고 종씨예요. 진짜인 줄 알까 또 모르겠다. 이름이 레스야 그러면 그때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이요 또는 우리의 계산을 벗어난 일들을 하나님 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시진 않죠. 매번 주님이 그러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미 카톡방에 돌아다니시지만 다니는 그림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고레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트럼프와 고레스의 트럼프와 이제 클린턴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것만 보면 이제 클린턴이 어떤 일을 했고 또 트럼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보면 굉장히 놀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공산주의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 트럼프는 다 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클린턴은 다 노를 하고 있어요. 엄청 신기하죠. 그게 왜 그렇게 사상과 그게 이렇게 세워졌는지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실까 엄청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는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시편 66편은 그거를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딱 끝나면 오늘 밤에 67편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65편을 한 다음에 66편을 지난주 수요일 밤에 제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아직 안 했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아뢰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아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디까지 아뢰라고 그래요? 4절 보면 끝에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를 아뢰래요. 뭘 아뢰는 거예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우리 보고 말하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라고 해줬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대한민국 성경에는
인용부호가 없지만 미국 성경에는 여기 66, 99가 딱 돼 있어요. 인용부호가. 그렇게 말해라 라고.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주님이 무슨 큰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위해 하셨나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절하고 4절은요, 온 땅을 향해서 찬양을 선포합니다. 이 다윗이 온 땅을 향해서 찬양을 선포하라고 선포해요. 굉장히 마치 다윗의 많은 시 중에 시편 66편은 굉장히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높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데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높은 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노래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들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게더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게더링을 해요. 한 3,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1시간 반 봤어요. 그런데 엄청 재밌는 게 앞에, 예배팀 앞에 나팔을 든 그 형제들 8명이 있는데 예배 내내 부는 거 있지, 8개를. 엄청나게 계속 나팔을 불어대니까 나팔의 음이 낮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회중이 예배 시작할 때 전체 그냥 굉장히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계속 유튜브에 보시면 뜨는데 막 한 동영상이 3시간, 4시간 막 그래요. 그래서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1시간 반 정도 제가 봤는데, 여러 나라의 메신저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많이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이 시편을 다시 보는데 어제 밤에 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마치 다윗이 이 찬양은 굉장히 높은 데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선포같이 느껴졌어요. 1절이 그렇잖아요. 온 땅이여 라고 시작을 하는 찬양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온 땅을 향한 찬양이 선포되고요. 5절에서 12절에는 과거와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5절, 6절, 7절은 특별히 보시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5절, 6절, 7절 눈으로 싹 보시면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6절 보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해의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10절, 11절, 12절은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다윗이. 주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것 같은데 주님이 시험하시냐면 우리를 끌어다가 그 물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줘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12절에 보면 더 심해요. 그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다녀요. 짓밟힌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해요. 불과 물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을 의미하잖아요.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이 현재의 상황. 그런데 다 통과하고 봤더니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거기에 놓아두셨다 이거예요. 정신없이 막 여기 막 저기 막 하면서 내가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해 그러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풍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이 5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13절과 20절은 이제 이것이 이 5절까지는 12절까지는 우리 그러다가 갑자기 13절부터 무슨 단어가 시작돼요? 내가 그러죠.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실 때 시편은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있는 문장에서 제일 먼저 읽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적으로 캐치해야 될 것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예요. 문장이 옛날에 하셨던 일인지 지금 하시는 일인지 앞으로 하시려고 하신 일인지가 성경 읽을 때 그게 캐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사람들 안에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쭉 훑어가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왜냐하면 문법으로 하면 시제잖아요. 시제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물을, 우리나라 말, 그 다음에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물을 먹었다 그러면 지나간 거죠. 먹고 있다, 먹는다 그러면 지금이죠. 먹고 싶다 그러면 미래잖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거에 하신 것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앞으로 할 거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딱 이해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예요. 나냐 우리냐 이거예요. 12절까지는 우리예요. 계속 우리 그러다가 13절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내가. 그러죠? 13절도 보시면 나의 서원, 14절에도 내 입술, 내 환난, 내 입, 15절도 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온 땅에 행하시는 그 주님을 봐요. 보니까 주님이 놀랍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과거와 현재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13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이제 땡겨와서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행하신 것도 있고 다윗에게 행하신 것도 있고 많은 행하신 것도 우리가 읽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주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고 끝나면은 내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땡겨와서 내게 돼야죠.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하나님 행하신 걸 선포한 다음에 그걸 쫙 땡겨와서 나의 고백, 나에게 일어날 일, 나에게 역사할 것으로 고백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비밀이 되겠죠. 계속 끝까지 나와요. 19절까지도 나예요. 그러죠. 그러다가 20절까지도 나예요. 그래서 이 13절과 20절은 나의 찬양과 고백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4절만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크게 복종할 것이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말은 3절에 보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되게 재미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저 미국 사람 별로 안 만나봤지만 엄청 대단한 거를 보거나 깜짝 놀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wesome 그래요. 영화 볼 때 엄청 큰 간격을 awesome이라고 그래요. 어우 놀랍다 이러거든요. 이 어미하신다는 단어가 awes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랍고 광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브리어 언어 뜻도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놀랍다. 주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게 놀랍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계획, 내가 어떤 판단하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제 이 1절 4절부터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진짜 믿으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로 간섭하고 계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 그거죠. 이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개인적인 삶에, 내 가정에,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나 집단이나 그룹이나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믿을 수도 있어요. 믿긴 믿어요. 끌려다니면서 믿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주도하면서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그렇게 잃어버리진 않죠. 그러나 삶 자체에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풍성하지 않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근근히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선포의 대상은 누구죠? 이 다윗의 선포의 대상은 온 땅이에요. 그죠? 온 땅. 1절도 온 땅을 향해 선포해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다윗의 찬양이. 쫓기기도 하는 다윗인데도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찬양해요. 그리고 4절도 보면 또 온 땅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셔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될 거라고 그래요? 증인이 될 건데 그 증인의 그 차원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님들만 땅끝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하는 사역자만 땅끝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들만 땅끝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온 땅을 품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 평생 혹 안 나가본 한 있어도 온 땅을 품을 수 있어요. 꼭 봐야지 됩니까? 못 가면 어때요? 또 안 가면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 땅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온 땅을 향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라고 다윗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선포하냐면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포의 대상은 온 땅이고 선포의 내용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온 땅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온 땅이란 말은 뭐냐면 온 세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온 세계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그리고 만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온 세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는 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믿음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3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내용이요. 우리 선포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놀랍습니까?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포의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원수가 복종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온 땅이 주님께 예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걸 선포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원수가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사람들이 경배하며 나오게 돼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정말로 믿은 거죠. 믿으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십니까? 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할랄이라는 뜻이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원래 할랄이라는 의미가 칭찬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하십시오. 입에 그것을 달고 다니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칭찬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못하는 사람은 잘했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칭찬과 축복은 계속 하기 시작하면 계속 늘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일부분을 딱 차지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칭찬하는데 능숙해지길 축복해요.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원수가 복종하고 온 땅이 경배할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주일날도 GG 김영항을 가잖아요. 영광의 문 예배를. 그때도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그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고백한다면, 주님, 김영 지역 그쪽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실 겁니다. 아멘.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지난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근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 뒤에 쭉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너희는 뭐예요? 다 와서 뭐라고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와서 보라, 또 와서 들으라. 이게 누구의 어떤 삶이죠?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와서 듣고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게 실은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행한 것을 들려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여줄 준비가 우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안에 행하신 것에 대해서 들려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증인으로 서는 거죠. 증인이 됐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증인이 아니에요. 내 삶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죠.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증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저 자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과 저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럼 증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네라고 사람들이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안에는 신기한 기쁨이나 아주 신기한 놀라운 소망이나 또는 자신감이나 무엇인가가 발견이 돼야지 그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다윗이 쫓길 때에도 뭘 가지고 있어?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안 됐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끝도 없이 많이 쓰잖아요. 왜요? 자기 자신이 증인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적으로 뭐가 열매가 딱 있어야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첫 번째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최고의 증거예요. 그게 최고의 증거.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갖게 되시길 축복해요. 지금도 가지고 있으시죠? 근데 그게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고 맛보게 되면 그게 증인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5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다가 육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건 가장 극적인 거죠. 구약에 있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첫 번째 가장 큰 놀라운 강력한 이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홍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물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행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경험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여기서 표현은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된다고. 이 표현 제가 계속 얘기해요. 원래는 물이 갈라져서 건넜잖아요.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됐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대단하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 이것은 마치 거듭남하고 똑같아요. 이게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마음 안에서 굳은 마음을 뜯어내고 이렇게 말해요. 딱딱한 마음을 뜯어내고 거기서 뭐라고 돌 같은 마음을 내가 뜯어내고 거기에 부들부들한 살과 같은 마음으로 채워 넣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 실은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큰 놀라운 일은 실은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는 것, 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완벽한 어둠에서 완벽한 빛으로 바뀐 거예요. 완벽한 죽음에서 완벽한 생명으로 바뀐 것. 이게 실은 가장 큰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첫 번째 증거라니까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나타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을 해주셨는데 별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다음에 주님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 안에 반드시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다가 육지가 된 건 그냥 누구나 아는 일이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누구나 경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실은 더 큰 경험은 여러분과 제가 바뀐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또한 시작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6절에 보면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7절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요, 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가 아주 제가 많은 일이 있는 주라고 나눴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래서 오늘은 또 뭐 이름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문재인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이 뭘 포기해야 되냐면 계엄권을 포기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을 포기해라, 행정의 인사권을 포기해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이랬어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자기가 뭔데요, 그쵸?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선을 넘어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되게 무슨 생각이, 그게 좀 겁나나 보네. 대통령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계엄령이잖아요. 계엄령이거든요, 계엄령. 계엄령 되면 모든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은 통제되잖아요. 그게 두려운가 봐요, 제가 보기에, 속에.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그게 두려운 게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 징계하셨어요?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셨어요. 아시죠?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시고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뭐 오바댜나 그런 데를 보면은 뒤에 있는 소선지서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함으로 이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내 자녀들을 징계했는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도를 넘어섰다고 하는 거죠. 지가 주인인 것처럼 도를 넘어서 이젠 내가 뭐 하겠다 그래.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한 징계가 끝난 다음에는 내가 망보다 더 심하게 내 자녀들을 징계한 이 아수르를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요. 이 나라의 국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거를 고치기를 원해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나 그 정부를 좀 좋아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도를 넘어서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도를 넘어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 선을 넘어서는 발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당의 한 인사는 또 대통령 보고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된 것이 가려지고 숨겨진 것이 들춰나야죠. 법 앞에서 그것이 다뤄져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다뤄지기 전에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학생이 선생님이 잘못됐어요. 선생님이 잘못돼가지고 그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 잘못된 게 뭔지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선생님 보고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선을 넘는 거예요. 다른 게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선을 넘어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엄청 궁금합니다. 난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주님이 하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거 믿으세요? 대한민국, 미국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주님, 아프리카의 나라도 사랑하세요. 우리나라만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어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무제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대한민국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세요. 막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혼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중보자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계속 들을 때마다 너무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아, 주님, 우리를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주님이 살피고 계세요.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다 이렇게 계획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포함하거든요. 주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나라들 경계를 주셨다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나 다른 나라나 그것을 다 살피고 계세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때는 그 거역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것을 볼 때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걸 배워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걸 배워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구약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미련하게 되는 거죠.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여기 안에도 있거든요. 9절 뒤에는 이제 시험이 나오잖아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그래요. 들려지게 하라고 주님이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이라 그래요. 제가 이 9절을 읽으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두시고 이 나라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살려두시는데 누가 죽이겠어요? 그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는데 누가 실족하게 하겠어요? 그것은 주님의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9절을 가지고 주님,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결정하실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과 9절에 보면 우리의 실족함, 이것은 몸의 부위 중에 뭐가 관계되어 있죠? 발에 관계되어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전절에 보시면 걸어서 강을 건넌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발에 무엇인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로는 이 발이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이 넘어져야 되는데 보호해 주세요.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맨 마지막 무장이 뭐죠? 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은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평안의 복음만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걸음을 보호해줘요. 주님이 여기서 두 가지 보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에 장애물이 있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주님이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셔서 나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또 여러분이 또 어떤 난관에 봉착했거나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또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그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두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찬양은 시편 150편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정말 강력한 보호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찬양은 진짜로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찬양하는 교회지만 더더욱이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찬양하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주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죠?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은 그물에 걸려 있고, 그물에 걸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어떤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가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수가 쳐놓은 것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은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때로는 부당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인생의 짐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허리에 메어 두었다고 돼 있어요. 허리가 힘의 근원이잖아요. 내가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 스페셜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과거에 이 대적들을 잡았을 때 대적들을 눕혀놓고 전차가, 말이 이끄는 전차로 다 깔아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뭘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고통과 환난과 정말 힘든 일을 실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10절이에요.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좀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이 같아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게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미련함은 돌로 깨도 안 벗겨진다고. 절구에 넣고 찧어도 안 벗겨지는 게 사람의 미련함이다 그래요. 잠언에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미련함이요, 안 벗겨져요. 벗겨질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하면 벗겨질 것 같죠? 제가 여러분과 1대1 만나가지고, 집사님,
그거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럼 바뀌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서 얼마나 딱딱한 미련함을 쓰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단 한 가지만 그걸 벗겨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이런 시험만이 우리를 벗겨줘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만 벗겨져요.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실 때는 10절 때문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은을 단련함 같이 하는 거죠. 은을 어떻게 단련하죠? 쇠는 때리지만 은은 어떻게 해요? 은은 그냥 녹여버려요. 그죠? 녹여서 그 물을 추출한 다음에 다시 두 번, 여러 번 녹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는 거죠. 많이 하면 할수록 순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라이얼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누가 유혹해요? 요셉을 보디발의 처가 유혹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고 거부하면 돼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그거를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나요? 있어요.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권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피해를 경험하냐면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의적으로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들어서 우리 삶을 망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 문을 열면, 성경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분노가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라고 그래요. 분을 낼 때, 분을 내어도 분이 나도 그걸 바깥으로 내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전까지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위에 구절과 아래 구절을 따로 생각하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따로 생각하면 하나의 문장 가운데 있어요. 분을, 내 안에 있는 화를 분으로 표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틈이 많이 열렸어요.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장된 분노예요. 제가 보니까 이 나라 백성에게 분노가 조장돼 있어요. 헬조선이란 말을 그냥 막 쓰죠. 헬이 얼마나 두려운 단어인지도 모르고 써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단어인지도 모르고 비유를 할 것 해야 되잖아요. 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정말 지옥의 단어를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헬조선이라고. 스스로 계속 말하고 다니면 그것이 마귀에게 잘 된 거죠. 마귀가 이 땅을 들어와서 털을 잡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줘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요. 욥의 경우가 그래요. 욥기 3장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그래요. 물론 1장에서는 마귀가 욥을 시험할 권리를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근데 그때라도 만약에 욥이 성경적으로 한다면 욥이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못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예스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시죠? 이게 참 재미있는 영적인 법칙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문을 깨고 들어오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까지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를 주셨다고요. 근데 마귀에게는요, 마귀는 마음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성경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건 사랑에 의한 권리죠. 그러면 막 욥기에서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잿더미에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욥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틈을 타고 하나님께 그거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마귀가 뭘 보는 거예요? 욥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마귀가 봤어요.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께 청구해요. 내가 얘를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이죠. 큰 차원의 그림인데 그 욥기에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분노, 두 번째가 두려움, 세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통로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때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문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은 정문으로 안 들어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은 담을 타고 넘어오는 자예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멈추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거 빨리 회복하는 최고의 길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완전 차단하는 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트라이얼이 그렇고 두 번째가 템테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 되는데 뭐냐면 그것은 유혹이라고 말하면 돼요. 유혹은 어떤 경우에 등장하냐면 다윗이 전쟁회 때 자기의 장수들을 다 내보내고 지 혼자 남았어요. 다윗은 목자이기도 하고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다윗만큼 그 워리어가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련돼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다 내보내고 자기만 남아있다가 누구를 봐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죠.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혹이라는 책 표지에 늑대 얼굴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남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1번 유혹을 이기는 법 뭐냐면 눈을 돌려라예요. 제일 심플한 답인데 이게 최고의 답이에요. 눈을 돌려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원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여자를 계속 주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남자들에게 불리하잖아요, 요즘. 온 세상이 다 불리하잖아요, 다. 진짜로 다 갈수록 더 불리해져요. 죄짓기가 쉬워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맨날 회개만 해야 돼요, 형제들은? 아니에요. 성경은 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표현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해서 다윗이 죄지은 게 아니에요.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 안에 이 유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돌리면 돼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유혹이, 이 시험이 자기를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우리를 뭐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 죄를 묵상하면. 그래서 이 시험의 두 번째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죽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생기는 유혹은 죽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죽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었거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육신의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 안에서 죽었다고 죽은 존재다. 다시 어떻게 거기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테스트가 이 10절에 나와 있는 테스트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한국 성경엔 다 시험이에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고 내 마음도 나를 시험해요. 하나님도 나를 시험해요.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유혹은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떤 목적하는 위치에 두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은 거절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유혹은 싹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환영하시길 축복해요. 환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딱 감지하는 순간 우리는 뭐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고선 그렇게 그걸 환영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 환영하는 것은 걸어서 광인 수준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믿음이 있어야 환영을 하지 하나님 시험하는 거 어떻게 환영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누가 통과해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과할 기회를 주세요. 믿음으로 그걸 걸어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통과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세요. 요셉이 이렇게 됐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됐다가 가정 총무가 됐다가 다시 이제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잊혀진 존재가 됐을 때 그것을 통과했더니 주님이 거기서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실은 주인이 되게 하세요. 옷이 바뀌잖아요. 채색옷 벗겨졌다가 노예옷 입고 노예옷 벗겨졌다가 가정총무옷 입고 가정총무옷 벗겨졌다가 죄수옷 입고 죄수옷 벗겨졌다가 총리옷 입잖아요. 되게 재밌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 중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말씀 하나를 찾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래요. 이 뒤에 보면요, 주님이 이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왜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맨날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가면 두드려 맞고 저기 가면 쫓아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뒤에 두 줄이요. 우리는 그 다음 말이 되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우리는 세계 해놓고 곧 그랬잖아요. 이 세계에서 두 종류의 세계를 얘기해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사람은 뭐예요? 보이는 현실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떤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하는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 유혹의 시험, 우리의 유혹이 아니라 주님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극장의 배우예요. 구경거리는 뭐냐면 도대체 천사들이 뭘 보냐면 도대체 이 바울 사도를 왜 죽일 것 같은 자리에 놓게 하셨을까라고 천사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리고 사람들도 쳐다봐요. 잘 나가더니 왜 저렇게 됐을까? 쳐다봐요. 그럼 나중에 그들이 뭘 보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제가 읽을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거는 자기는 누구냐면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어요. 누구에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깊이 상고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써 기록했어요. 이 섬긴 바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이 섬긴 바예요. 이게 아주 문장이 어렵습니다. 이 섬긴 바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는 뭐냐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이 뭐라고요? 계시로 알게 됐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왜 끊임없이 구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엄청나게 풀어져 있는가? 자신들은 못 만났잖아요, 예수님을요. 도대체 왜 적어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제 뭐라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위의 것은 사람이에요. 밑에 것은 천사들이죠. 다시 위에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있는 어려움이 이런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천사들 좀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 살펴봐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징조냐? 잘 나가다가 여기서 안 되는 징조냐? 아니면 지금은 정부가 정말 잘못된 정부, 이거를 보겠지만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행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것인가? 천사들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안 알려주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알려주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13, 14,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단련을 통과하는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통과하는 비밀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내 입술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뭐 하는 거야? 환난 때 내 입이 무언가를 말했어요. 조금 전에 있는 10절부터 했던 그거 있죠. 내가 지금 물과 불에 들어가고 내가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니고 내 삶 가운데 허리에 짐이 묶여 있고 내가 아주 곤란 가운데 있는데 13절과 15절은 다윗이 어떨 때 한 말이라고요? 환난 때 말을 했어요. 환난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 때. 또 환난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언제 이 고백을 했다고요? 환난 때요. 다윗이 참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저는 주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뭐 했다고? 내 입술이 말했다고요. 14절에 보면 내 입술이 낸 것이고 내가 내 환난 때 내 입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환난을
통과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시길 축복해요. 주님,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겁니다. 저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단련을 통과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주님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이 다윗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6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조금 전에는 첫 번째 비결이 내 입술로 환난 때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거라고 고백하는 것, 오히려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오히려 내가 주님께 내 삶으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비밀이라면, 이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우리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안으로는 계속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입술과 마음이 그대로 일치해요. 왜냐하면 16, 17절은 입으로 내가 선포하죠.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이 죄악이 뭘까요? 내가 선포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두려워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의심해요. 이것이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는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영어로는 더블 마인드라고 해요. 더블 마인드. 두 종류의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실 거야? 안 하실 수도 있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더블 마인드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을 기대하지 말래요. 그런데 더블 마인드는 뭐냐면 실제로는 내가 말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거하고 일치가 안 되면 더블 마인드 같아요. 두 마음이 품어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과 내 속이 일치되도록, 내 입술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입술은 성경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내 입술은 진리를 고백해요. 근데 내 마음도 내가 고백하는 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이것은 우리가 통과하는 그 능력을 얻게 돼요. 시편 1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 개인적으로 되게 자주 주님께 기도하는 말씀인데, 보시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돼요. 주님 내 입술의 말만 보지 않으세요. 내 말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내 마음의 묵상이에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벗겨내고서 내 마음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 주님 앞에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껍질을 많이 뒤집어 쓰고 있어서요. 어떤 껍질이냐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껍질이 때로는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님 앞에 다 벗기고 나서 그 안에도 그게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껍질을 다 벗겨는 거죠. 껍질을 벗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을 때 뭐가 남아있느냐, 그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주님께 소망하고 있는 것이 다 안 됐을 때 뭐가 남았는지를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소원하거나 기도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안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안 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 맨 밑바닥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뭐가 남아있나 내 속에. 그걸 살펴볼 수 있으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기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주님께 가끔 주님 이게 다 안 되면 다 안 되면 내 안에 뭐가 남아있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비춰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소망이 있거나 그런데도 나한테 기쁨이 있으면 그건 우리는 주님과 대면할 수가 있어요. 다 사라졌는데도 그게 남아있으면 주님은 실은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길 원하세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가 뭐냐면 주님의 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신기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입의 말은 내가 말했으면 말을 눈으로 봐요? 귀로 듣죠? 내 마음의 묵상이 마음으로 하는 말이 묵상이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봐요 그걸? 귀로 들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신대요. 내가 너의 입의 말과 너의 마음의 묵상이 일치하는지를 내가 살펴보겠다 그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한 다음에 어떻게 네가 태도를 갖는지를 주님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담대한 기도예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같이 시간 좀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기도해도 되는 가장 깊은 기초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기초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은 기도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는 사람은 진짜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네. 지난 주일날 사랑에 나타나는 길이 긍휼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미련한 것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나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 것도 긍휼히 여기세요. 그걸 우리가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시간 깨시가 좀 기도할 때 20절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나갈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은 있어도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표현이 우습지만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 나가시길 축복해요. 진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20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